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3월 26일 본문입니다. 그중 5절 한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두려움의 존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취해야 할지 은혜 주시고 도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자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경보장치를 두셨습니다.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닌데 두려움에 힘들어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그랬겠지 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랬겠지 넘어가나,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경고를 하시나, 무슨 깨달으라고 하신 것이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닌데 괜히 두려워. 예전에는 그냥 쉽게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무척 두려울 때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찬양했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소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예.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불러서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다라는 것을 꼭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두려움을 느꼈다. 크게 마음이 떨렸다. 사울이 누굽니까? 지금 사울이 노년이거든요. 사울이 노년이라고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맹장이라고요. 네,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왕이에요. 이 뭐 블레셋과 한두 번 전쟁했냐고 지금. 근데 그걸 보고 쫄아? 그렇잖아요.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잖아요. 사울이 노년에 그 풍부한 경험이 있는데 떨리는 거예요.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길을, 이 상황에서 인생 노년에 말년에 사울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를 보면서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가 올바른 자세인가?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 블레셋 같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죽었음을 다시 언급하면서, 사무엘 죽은 지가 지금 언제인지,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 다시 사무엘이 죽었음을 언급하면서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들,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무당들을 내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네,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이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굳이 죽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으면, 사무엘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흔들렸다. 이 왕 기간 동안 많은 것들에 흔들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것은 올바른 결정입니다. 사무엘이 살았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불순종한 부분도 있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올바른 것 같은 결정,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생각에 올바른 것 같은 결정, 이거 문제인 거예요. 올바르지 않다면 자기가 고치려고 했는데 애쓰는데 올바르거든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이건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즉흥적인 행위로 끝날 수 있어요. 네? 즉흥적인 행위로. 우리 개인의 신앙의 개혁도, 우리 신앙의 어떤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신앙에 도전을 하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우리 항상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런 개인의 신앙의 개혁도 잘못된 것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없앨 수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이거나 즉흥적이면 안 되잖아요. 삶의 방향을 완전하게 바꾸는 거잖아요. 개혁은 그거잖아요. 말로 개혁을 누가 못해요. 말로. 정치인들한테 말로는 개혁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영두삼위. 시작은 영처럼 그냥 거창하게 했는데 끝들이는 뱀꼬리처럼 그냥 흐지부지 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의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참 시작은 좋았어요. 사울처럼. 사울이 얼마나 시작을 좋게 했어요. 이스라엘 20대 왕, 북이스라엘의 19왕, 유다의 20왕, 앞에 사울, 다윗, 솔로몬 42왕이 그 중에서 사울처럼 그래도 참 아름답게 시작한 왕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끝이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개혁을 잘못했어. 그 대선지자 사무엘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신 왕인데 그 일을 못 따라갔단 말이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자기 소견에 오른 것을 그냥 결제했어. 찍어준 걸로 믿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내 생각은 결제를 100번 해도 하나님이 한 번 아니다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내게 동의해 주시는 걸로, 응답하신 걸로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 잘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방향 완전히 바꿔야 돼요. 쓰리고 아파요. 삶의 방향 바꾸는 것은 그냥 부드럽게 그냥 회전하는 게 아니에요. 찢기고 손해보고 쓰리고 아픈 이거 감수하고 돌리는 거예요.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 내 결정 옳게 여겨질 때가 문제란 말이에요. 더욱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가. 내가 잘못됐네. 하나님 뜻 따라야겠네. 이러면 괜찮아요. 그러나 내 생각이 오라. 하나님도 내 생각에 동의를 해주실 거야. 이래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위해서 진을 치자 사울도 당연히 길보아에 진을 쳤어요. 싸우려고 함께 진을 쳤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를 보자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해본 사울 왕인데 지금. 사울 왕 28장이죠. 30장, 32장에 가면 죽잖아요. 이제 다 1년 인생 말년이에요. 수많은 전쟁 경험이 있는데도 그 블레셋 군대를 보자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고 그 마음은 크게 떨렸다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8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크게 두려워했던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평생 동안 자기 왕 기간 동안 인도하고 가르침을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사무엘이 일단 없었고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 판단을 앞세운 결과가 사울에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더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괜히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괜히 예전에 겪어봤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겪어봤던 일인데도 괜히 두렵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보장치 울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민감하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울이 그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이런 불안한 마음을 줄 때는 사울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응답. 딱 입을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꿈으로도 말씀 안 하시고 우림으로도 말씀 안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꿈, 선지자는 안 되고 우림 알죠? 우림과 둠빔. 쉽게 말하면 주사위 같은 거예요. 휙 던져가지고 이것 나오면 아이고 하나님 뜻이네. 이것 나오면 하나님 뜻 아시네. 아니네. 그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사위 같은 거. 우림과 둠빔. 자, 한쪽은 옳다. 예스다. 한쪽은 노다. 그런 걸 던져서 이렇게 하는 그런 도구를 우림이라고 해요. 흉패에다 담아갖고 다녔잖아요. 제사장들이. 자, 이렇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시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 전혀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더 두려워. 그렇잖아요. 두려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와요. 그러나 그 어떤 두려움보다 정말로 내가 두려워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이해가 안 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음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내가 기도해도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응답도 없지? 여러분 평소에 응답받은 방법이 다 있잖아요. 사람마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말씀을 막 때려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노트가 하나 있어요. 저게 제가 응답받으면 제가 막 적는 노트군요. 그래서 글씨가 저기 날아가. 깜깜할 때 눈 감고 적으니까. 저기 그 노트예요.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컨닝하지 마세요. 저거요. 그러지 마시고 읽지도 못해 글씨를 막 흐려서 써놨어요. 저 노트가 그 노트거든요. 기도하다가 주실 생각 기억 못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기다 펴놓고 막 적어요. 자, 하나님께서 관계가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부분이 자꾸 원만하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하면요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의 응답받는 그런 그 체험들이 각각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응답받았네. 어떤 분은 또 이런 방법으로 응답. 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다. 그런데 전혀 사울에게는 지금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요. 이럴 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럴 때. 지금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안 하시니까. 예전에 말씀하신 방법, 선지자로도 말씀 안 하시고, 우림으로도 말씀 안 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두렵죠.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훨씬 사람 쪽에 쏠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쁘다, 무시해라가 아니에요. 우선이 무엇이냐예요. 우선이. 사람 말에 귀 기울이면요. 하나님 음성은 당연히 무뎌지게 안 들리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담대해져.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 시편 121편 1절 2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으시면 아멘.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천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당연히 체험이 있을 줄 믿지만 정말로 날마다 순간순간 기도의 체험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울은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여러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 던지겠나이다.
오케이 해주세요. 하나님 선지자 보내주세요. 제사장들을 막 85명씩이나 살인을 하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리가 없죠. 당연히. 우리가 우선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친밀할 때 하나님의 기도에 정확하게 우리가 응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친밀할 때.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좋은 소리라든 싫은 소리라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휙 지나가는 걸로 끝나요. 왜? 관계가 아무 관계가 아니거든.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좋은 소리를 하고 지나간다고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내가 그걸 귀 기울일 일이 있어요. 아니, 설령 욕을 하고 지나간다고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그런데 나한테 당연히 안 한 거니까 신경 안 써요. 근데 친한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친밀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한마디 했다. 여기에 사람이 그냥 흔들릴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당연하죠. 싫은 소리 했다. 엄마. 평상시는 받지도 않은 상처를 엄청 받네. 왜요? 관계 때문에 그러잖아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너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작은 것에서도 나도 반응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스치고 지나가도 한 말이 했는데 놓치면 안 되니까 접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니까. 예, 여러분 그런 경우 다 있죠. 뭐 없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울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자명해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고 버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버렸다. 자,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울이 기도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기도했네. 자,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친밀한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셔요.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당연하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처럼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처럼 아까 말씀처럼 후회하셨고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어도 끝까지 간절히 부르짖었다면 하나님이 마음 돌리셨을까요? 그래도 버리셨을까요? 성경에는 어떻다 말씀 안 나왔어요. 이미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끝까지.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 성경에는 답 없는데 예수님이 답을 주셨거든요. 저는 안 버리셨다. 왜냐? 그러니까 경고를 했죠. 그러니까 평생 전쟁 속에 살았던 사울 왕에게 두려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끝까지.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다에게 끝까지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안 돌아왔기 때문에 그랬고, 사울에게도 저는 이 마지막 때 경고장치를 울리시고 두려움을 주고 떨리게 만들었다는 것은 돌아와라. 끝까지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당연히 아멘이죠. 마음 돌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식에게 되게 약해요. 부모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나님 성도 이기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떼쓰고 아주 붙잡고 매달리면 하나님 마음 돌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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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엎드렸다면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이렇게 두려움을 주신 것이 아닌가. 돌아와라. 돌아와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가 나는 이만큼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왜? 그러지 말고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라. 그러신 예수님인데.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의기양양해가지고 7번까지 하면 되죠? 아니 70번까지.
주님이 이루셨으면 하나님 마음도 그 마음이란 말이죠. 사울이 돌아왔으면 당연히 사울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포기합니다. 기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 없다고 적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다가 방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들어가? 아니요, 기도에 방학하지 마요. 호흡을 안 쉰 사람이 어디 가서 죽으려고 뭔 짓을 못해요. 숨 안 쉬면 죽는데, 근데 영적 호흡인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생각은 안 하잖아요. 정말로 기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없자 다른 방법을 찾아.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가 몰라. 다른 방법. 신하들에게 야, 신통방통한 무당 한번 찾아봐라. 신접한 여자가 있을 것인데 찾아봐라. 떠올릴 때는 언제고 사무엘 있을 때는 다 그런 자들을 몰아냈는데 다시 찾으라고 해요. 사무엘상 28장 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부르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엠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총체적 영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한번 했죠. 저쪽에 교회 있을 때 보살인가 하여튼 무당인가 몰라 저를 찾아왔어요. 교회로 찾아온 이유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대화를 무당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신나. 신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당인가 보살인가 하여튼 그분이 교회 나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솔직히 교회 나갔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교회 나갔던 사람 같아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큰 신을 믿지요. 그러더라고요. 큰 신. 큰 신이 뭐예요? 하나님이지요. 깜짝 놀랐어요. 몇 구정 전이라고 김을 한 턱 사갖고 왔어. 목사라고. 큰 신은요 하나님이죠. 스스럼 없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또 그 무당집을 한번 찾아갔잖아요.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본 적 아들이 아파서 안 나섰는데 이걸 하고 나섰대야. 그래서 그걸 한 게 큰 신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여러분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올려요. 아이고 난 무당들이 죽은 조상 불러올려갖고 막 그 똑같은 말로 막 얘기한다라는 건 들어봤어요.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이건 사무엘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이제 이 말씀 뒤에 보면 사무엘이 올라가고 왜 나를 성가시게 하냐? 그러거든요. 그리고 절대 사무엘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묻죠. 왕으로 발각도 되죠. 들통나죠. 신접한 여인 그것도 알아. 왕인 줄 알아 나중에. 그러면 사울이 전쟁에 이기든지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든지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끝나죠. 자,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 오늘 읽어보신 말씀이 코로나가 3년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코로나 3년.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과 같은 이럴 때 그 사람들이 어디 무당을 찾아갔다 보살을 찾아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등졌어. 훨씬 그게 편해. 예수 믿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아. 3년 습관이 들어버려서 그렇게. 영상 예배? 이게 왜 나빠요? 저 이거 절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 아니잖아요. 이제 자기들 갈 때는 다 가. 근데 예배 때만 영상이야. 이건 잘못됐잖아요. 내가 몸이 아파서 정말로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들 어떻게 해요 그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북한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 형식이 어디가 있냐고 숨어서 그냥 막 덜덜덜덜 떨면서 눈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우리가 1년 365일 매일 예배 드린 것보다 그 한 번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냐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는 그렇게라도 예배드린 게 은혜가 됐고, 당연히 그렇게 권장을 했고, 했죠. 지금도 아니잖아요. 직장도 안 가요? 무서워서? 우리 점검해요. 지금 신접한 의를 찾아가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무당 찾아가서 무슨 부닥거리 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을 찾고 있는 거예요. 후다닥 얘기해 주기를, 신접한 의인데 후다닥 얘기해 준다.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도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나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금 우리 성도 많지도 않은 중에 20명 이상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런 성도들이 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편안함에 젖어 있는 성도가 없다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옆에서 영적 잠자고 있는 사람들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우세요. 깨워. 똑같이 따라가지고 똑같이 젖어들면 안 되잖아요. 이런저런 문제 있다고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해결 방법을 찾고 그 길로 가는 게 신접한 일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각이 우선이야. 자기 속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저는 이 길이 맞아요. 이게 옳은 것 같아요. 너! 아닌 건 아닌 거죠. 아닌 건 아닌 거죠. 사울이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군대, 왕권 잃을 것, 그리고 다윗이 왕 되는 것. 하지만 사울이 진정 두려워야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웠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실까? 그러면 답은 나왔잖아요. 사울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가 라는 것만 물었으면 답은 나와 있잖아요. 쉽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자신의 생명과 왕의 권세를 잃는 것보다 하나님 잃는 것을 더 두려워했어야 했다라는 사실은 자명하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 다 잃어도 하나님 절대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것 다 잃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다 놨다고 해도 이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일용할 양식,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니 먼저 구해야 될 것들이 자꾸 순위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왜 그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서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이 1번임을 믿으시면 진실로 믿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응답이 없다고 신접한 일을 찾아가면 안 돼요. 세상 방법에 빠지면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접한 일을 찾고 있는 이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 마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